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크고 영원함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.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이 세상에 완벽한 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. 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 또한 우리가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또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회복과 완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성경 안에 이 야곱의 가정만큼 파란만장한 가정이 있었을까요? 결혼식부터 속고 속여야 되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여인들의 그 시기와 다툼, 힘겨루기와 서로 편가르는 이런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. 내 여인을 통해 태어난 12아들의 그들의 시기와 미움, 또 서로를 질시하고 또 아들 가운데 11번째 되는 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참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야곱의 이런 여러가지 많은 내부적인 갈등과 고민,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기근까지 맞으며 시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시작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이 그 배고픔의 시절에 그 굶주렸던 시간들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평안한 삶을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요셉 한 사람,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이런 경제적인 또 그들의 삶의 위기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근데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지요. 그렇습니다.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실제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그들이 서로 과거에 서로 주고받았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. 형제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던 이 반인륜적인 행위.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와 또 그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평안한 생활을 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실제적인 그런 갈등과 그동안 가져왔던 과거의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물을 것이고 갚을 것이다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그들이 생각해내기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한 이 말을 화해자들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듣게 합니다. 다름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기를 그 형제들을 용서해라. 이제는 용서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을 때 이 요셉이 울게 되지요.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우리들이 너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를 구했습니다.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그들의 죄를 따져 묻지도 않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갚으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아니
이렇게 잘못한 형제들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던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. 요셉이 울었던 것은 과거에 그동안 형들 때문에 고생한 것 생각해서 슬프기도 했겠지만 뒤에 그 반응을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, 그 은혜가 너무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눈물은, 이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나.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, 아버지와 함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던 그 꿈을 요셉은 생각해냈을 것입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. 어찌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는가.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받아들이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는 물론이요,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? 라고 대답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 죄를 갚고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되는 것은 더 문제만 커지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고백은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요셉 또한 그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셉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. 그래서 아마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올려드리면서 심판해달라고 아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처럼 이런 말을 전하고 난 뒤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, 당신이 나를 악한 일로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. 그 형들과 또 형들 죄들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 자신이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내가 섬기겠나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로,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 가정에 그동안 있었던 가정 안의 내면적인 문제들,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,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악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야곱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가정을 회복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법칙임을 알았습니다.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란 이 사실을 믿는 이 요셉을 통해서,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가정 안에 흘렀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. 이 요셉의 믿음,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지은 형제들에게 내가 죄를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형제들의 죄를 고하여 심판해 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한다면 이것이 진정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어려운 일들, 종의 삶에서부터 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요셉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회복을 꿈꾸며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